1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자인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큰 용사는 이 기보르 하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 가운데로 그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단계, 또 그냥 예수에 관해서 알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을 그냥 믿고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용사로, 그래서 주님의 정말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참여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나누어 맡은 자, 그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이제 큰 용사, 이 기보르 하일의 그런 의미이고요. 출애굽기 18장에서 이 기보르 하일, 그 능력 있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냐면 모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 전체에게 했던 일들을 이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50명 또 혹은 10명 혹은 100명 앞에서 이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서 할 자들을 그렇게 세우시는데, 이들을 바로 권능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자들의 첫 번째의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그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나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그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 가까이 갔을 때의 그 행복감, 그 친밀함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조금씩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능 앞에, 또 그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그
더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호와의 친밀함 가운데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이 이제 두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존재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기드온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곧 그것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그 말라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또한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어떤 토로이고 원망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고통이 또 이런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그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어떤 본성적인 기도일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 형식 안에서 기도문을 읽는 것 안에도 물론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때때로 그 기도의 어떠한 그 거장들의 뭐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의 그런 기도들을 들어보면 정말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때때로 주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과 탄식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뱉어내는 것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도자들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가 정말 어떤 종교적인 그 거리감을 다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기도의 진보일 것입니다. 기도의 어떤 돌파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서 나의 어떤 자체적인 그 필터,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가림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러한 기도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뭐 그 어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특별히 어떤 짜여져 있는 또 현란한 말로 그 드리는 기도 외에 정말 말을 넘어서는 탄식, 눈물, 또 토로, 또한 원망,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들, 시편의 이 찬송 시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탄식하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서 온통 시편들을 대부분을 다 탄식 시들을 보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 서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깨우고 또 토로하고 그렇게 우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아주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 그대로를 그저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원의 기도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도원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출애굽의 이적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되새김질을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디안이 압제하고 있는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한 선지자가 와서 지금 출애굽의 그 이적,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한 선지자가 그 예언한 내용과 이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9절에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출애굽의 모든 이적들은 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 재앙들의 어떤 그 축약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본문들을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무슨 피가 강에 쏟아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물들이 이제 피로 변하거나, 이 악성 종기들로 사람들이 그렇게 헌대가 생기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또한 그 재앙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출애굽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기드온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우리의 시대에도 그러할 것인데 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의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실제의 삶은 그냥 그것을 조금씩 투영하고 반영하고 그것이 스며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실제로 재앙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울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진이 지금 물론 우리나라에 그 미치는 지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십니다만은, 그것들이 실제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비논리적인 일들입니다. 왜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어떤 생각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이 사사시대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이 일들이 선포되고 또한 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먼저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사사시대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 이것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고, 이게 엄청난 그 환란이 될 것이고, 계시록 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영적인 시험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의 삶과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풀어지는 것이 이러한 그 재앙 속에서 먼저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참는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심을 그 한 가지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 기드온의 눈이 지금 가려졌을 때는 그 출애굽의 어떠한 그 마지막, 그러니까 그 결과만을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출애굽 시기에 일어났던 모든 그 환란들, 그리고 출애굽 시기에 일어났었던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바로가 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가장 악한 일들, 세금을 올리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어떤 그 생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어떤 어려움들에 빠지게 되는 그 일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목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환난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빠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묻지만은 이게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국가였던 애굽 땅에서 정말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살아갈 만한 어떤 소망이 없다라고 그런 소망마저 끊어지는 순간에 출애굽의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그냥 부잣집 그 타작 마당을 소유한 그냥 그러한 그 아버지 그 밑에서 그냥 요아스의 아들로 그냥 부잣집 아들로 살아갈 때는 백성들을 위해서 뭐 일어난다? 또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거기 살면 되는 거죠. 그냥 거기서 부모님 주시는 그 용돈 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너무 극심한 고난이 있고 지금 뭐 겨우 이제 타작을 해서 겨우 자기의 그런 어떤 밭에서 지금 곡식을 가져다가 탈곡을 하는데 이 탈곡이라고 하는 것이 타작마당에서 그 뭐 소나 그러한 그 나귀를 동원해서 엄청난 그런 행사처럼 이게 탈곡하는 것인데 이 포도주 구덩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구덩이는 굉장히 작은 구덩이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를 넣고 발로 밟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작은 굴을 이렇게 밑에 그 말하자면 그 토굴 같이 밑에 그런 걸 파고 그 안에 숨어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이 곡식을 혼자 그 손으로 탁탁 털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 영화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많이 그 탈곡할 만한 많은 곡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좁은 그 한두 사람 들어갈 정도의 그 구덩이에서 쭈그려서 앉아 이 탈곡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것이 기드온에게는 원망이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쌓이는 이렇게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의 왕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어느 시간 동안 큰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견디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쩌면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의 실제의 삶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매매가 금지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복이나 어떤 충만한 어떤 그러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결핍 그리고 고통, 고난 또 원망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그런 미디안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포로가 되는 그리고 비방과 비난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지금 오늘 그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이 사인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금 아무런 이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체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 너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은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데 이 코아흐는 무엇이냐면 그 루아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코아흐는 생기, 곧 본질적인 힘을 말해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 힘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 이미 우리는 이러한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인가 새로운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지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이 코아흐가 그냥 발견되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새로운 능력, 새로운 어떠한 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하죠. 내게 없는 것이 있게 해달라고 구하지만 이미 창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는 이 2013년에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주어지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어떤 체험이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가면 이 힘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힘이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대적의 머리를 짓밟을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것도 과거의 일이에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미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것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그러한 모든 환난과 비방과 비난의 영, 분쟁과 다툼의 영, 참소의 영인 그 미디안에게 공격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보여주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션입니다. 비전보다 더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12정탐꾼들처럼 다 한번 보고 우리가 간을 다 보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이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길 수 없는 고난들과 역경들이 앞에 있을 것이다.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비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이 열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12정탐꾼들이 그걸 한 건 아닙니까? 가서 하나님의 땅을 다 둘러보았는데 좋긴 좋은데 우리가 갈 수 없다. 이 결론을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미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또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다 좋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 갈렙의 영, 기드온의 영은 다 이러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린 자들의 영, 그러니까 사명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는 이 세례 요한의 영을 요구하십니다. 메뚜기를 잡아먹는 영을 요구하세요. 민수기서 14장에서도 보면 갈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연약해지면 메뚜기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 황충에게 삼켜짐을 당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영으로 또 갈렙의 영으로 일어서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켜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삼키느냐 하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자기 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큰 용사에 대한 자각이 아직 깨어나기 전입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래서 기드온 안에 있는 어떤 결박이 결국에는 열등감의 결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므낫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지파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12지파 가운데서 열등한 지파로 인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서 므낫세가 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므낫세를 그냥 므낫세에게는 한 몫을 주고 에브라임에게 그 차자에게 그 둘째에게 므낫세의 동생에게 2배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항상 강성하였고요. 므낫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므낫세를 반으로 나누어서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므낫세 반 지파씩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도 므낫세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대적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 사사기서 1장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그냥 남아 있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민족들로 그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 그것이 이제 엘르에셀 가문이었고, 그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또 극히 가장 약한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마 이 장자도 아니고 막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간 것이에요. 태생적인 열등감이 지금 그 기드온에게는 팽배합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가난하게 태어났고, 물론 이것이 아주 상대적인 가난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그래도 살만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기드온은 그 타작 마당을 소유한 그러한 아버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도 살만한데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남들을 비교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항상 그 나은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가운데서 열등감에 그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은 없죠.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가 굉장히 문제인데, 저도 예전부터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 그렇게 그렇게 능력이 막 뒤처지고 무슨 IQ가 떨어지고 이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이 사회 안에서 그런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지역에 살았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그러한 그 친구들이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막 존귀하고 높고 부유하고 이러니까 우리 집은 항상 제일 가난한 거, 그 중에서는 제일 가난했고요. 또 그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떨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결박들이 되어서 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로 이미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것이죠. 사단이 결국에는 참소하는 그 영인데, 그 참소가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너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어. 이미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운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그 뭐 예전에 김우영 감독님이 쓰신 그 부흥의 여정이라는 그 책 가운데 보면 베들레헴 코드라는 그러한 소 타이틀이 나오면서 거기에 어떤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뒤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실 때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늘 이 미약한 자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무명하고 또 연약하고 또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열등한,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코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약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러한 기드온과 같이 그러한 열등한 그러한 생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코드가 거기에서부터 잉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고 다윗이 나왔죠. 그 미약한 곳에서, 그 무명한 곳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어떤 위성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런 그 제사를 드려질 수 있도록 양을 키우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성 도시. 서울이 있으면 그 서울에 무슨 뭐 어떤 그런 뭐 먹을 것이나 화초 이런 것을 공급하는 그런 위성 도시가, 뭐 성남이 예전에 그러했다면, 지금은 조금 역전되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러한 곳이었다면, 마치 그러한 곳은 아주 변두리의 미약한 지역에, 그 중에서도 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등감의 결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끊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작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으로 나를 결박하고 있는 자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16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큰 용사가 되는 근거는 다른 걸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그냥 다 버리십시오. 다른 능력, 뭐 내가 이전에 뭐 할 수 있었던 것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이것 하나만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내 능력이 많아진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 개발, 뭐 자아의 어떤 성장,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지금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 좀 늦었어요. 다 늦었습니다. 한 7, 8살 때부터 해서 그렇게 뭐 자아를 성장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어떤 탑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 또 다른 길을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6장 5절의 말씀에서 미디안 사람의 숫자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니까, 이게 뭐 끊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치듯, 그러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상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하리라.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능력보다, 1000사람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드온이 이제 주님께 구합니다. 이 기드온의 특징은 표징을 구하는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특징이 여러 가지, 두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은 표징을 구하고 또한 대적의 제단을 허무는 자, 그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표징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그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기드온이 구한 표징들은 우리가 구하는 표징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구하는 표정이 아니고요. 그런 표적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우리 가운데 구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 시편 86편 17절에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면서 그 표적을 구하는, 표징을 내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드온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징을 구하면 그 표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표징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믿겠다, 주님께 나를 내 삶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드온이 지금 구하는 표징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드온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징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자기의 집에서 얼마 떨어진 이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염소 새끼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기드온이 가서 지금 염소 새끼를 잡고 이 가루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23리터 되는 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지금 떡을 굽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또한 많은 물질들을 지금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그 단어가 그냥 삐쩍 마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라갈 정도로 먹을 것이 없고 미디안 사람들이 아예 파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수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꺼내온 거예요. 염소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루를 다 긁어 모아서 여기저기 걸 다 긁어 모아서 지금 한 에바를 채우고 지금 한 사람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제사가 아니라 전부를 긁어 모을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긁어 모으고 그래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이 두 손에 어떻게 더 이상 들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내가 그 표징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한 표징을 구하는데요. 지금 기드온이 구하는 표징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표징을 구합니다. 정말 이 곤궁한 시절에 드릴 수 없는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투영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에게는 완전한 고백, 완전한 서원이 이곳에 있고 그리고 주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미 표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 가운데 그 기드온의 전부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어떤 그 유월절의 예물, 그 유월절의 그러한 그 희생과 같이 염소 새끼와 또한 무교병을 드리죠. 이 무교병, 이 맞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제거한 그러한 온전 순전한 자아의 그 전부를, 본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이 제사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의 제사가 아니라 그냥 기드온이 자기의 본질적으로 그러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내가 나의 삶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부의 드림이 있는 것이에요.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표징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부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단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염소 새끼를 드렸다라고 할 때 이 염소 새끼는 이제 게디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 엔게디, 엔게디라고 하면 그 염소가 물을 마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게디는 그 기드온이 게디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어 가디에서 나온 것인데, 가디는 베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염소 새끼들이 그 풀을 이렇게 다 베어내듯이 그러니까 염소는, 그러니까 양은 그냥 풀을 그 끝에 그 풀만 먹지만 염소는 성질이 고약해서 그 뿌리까지 다 먹는답니다. 그래서 염소를 너무 많이 키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염소는 몇 마리만 이렇게 섞어서 키우게 되어 있는데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의 그 뿌리까지 다 뽑아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게디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그 풀을 완전히 베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베어내다라고 하는 뜻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벌목꾼, 곧 가지를 베어내는 자, 가지를 제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드온이고, 기드온이 자신을 투영해서 드린 이 게디라고 하는 예물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를 치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추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가지를 베어내는 자, 무엇인가를 베어내는 자, 그 추수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 대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가지 외에 다른 모든 가지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그 기드온의 자신의 어떤 미션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이름 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가지들을 제거합니다. 그 다른 가지들은 바알의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뻗어 있는 모든 다른 가지들을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것을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아요. 그 반석 위에 그 제물들을 놓고 그 반석의 제단 가운데 그 물을 부으라. 거기에서 이 국물이 있었는데 그 국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 태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불이고, 이것이 또한 그 모세가 호렙에서 보았던 바로 그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이것은 옛 집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옛 자아가 타지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 기드온이 드린 것은 민하인데요. 자기가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소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번제로 다 태워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제사,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타서 없어지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제사의 첫 번째인데, 이 소멸하는 불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기드온의 자아를 먼저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하게 타서 없어지는 이 소멸의 불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불,
이 거룩한 주님의 불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흔적도 없이 남김이 없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향기만, 그것이 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향기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데 무엇인가가 남아있으면 그게 제일 추한 것이죠. 타다 남은 재물이 제일 추한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만일 그러한 어떤 잔재가 남아서 우리가 산 재물인데 반쯤 타다가 남은 것이 막 비틀비틀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완전한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그 옛 집이 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와 같이 완전하게 타서 없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표적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전부를 불사르실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더해서 네가 염소를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너에게 소를 주겠다. 너는 한 에바의 그러한 그 민하를 나에게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두 에바가 되는 그러한 그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완전히 그걸 소멸시키시고 이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탈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지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기드온이 그곳에 그 상수리 나무, 그곳은 전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곳들인데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강한 자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이제 뵙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기드온이 불화하였던 그 하나님과의 불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원망들이 이제 완전히 다 없어지고, 고난을 받든 아니면 영광을 받든 살든 죽든 하나님과 온전한 그 평화,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매었던 것들에서 풀려나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해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로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자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한 그 상태, 그 참된 자유가, 그 참된 샬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